2020년도 12월 15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78편 70에서 72절을 볼 때 항상 눈여겨보는 부분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전문성의 응답, 영성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그것만 중요한다면 72절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7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자,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 두세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을 택하시되, 택하셨다. 이 부분. 그리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 그리고 전약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부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기르게 하셨더니 마음의 완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취하셨냐면 어디에서 취하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자, 지난번에 사무엘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요셉 형들이 요셉을 구박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다윗도 형들한테 따돌림 당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다윗은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게 아니라 모든 형들이 사무엘이 왔어? 한번 구경 가자 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왔지만 다윗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했다고, 자기 일을 지켰다고, 그게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요. 자기의 업에서요. 자기의 일에서요. 그리고 그 양을 지키는 것처럼 그 지키는 중에 불러내셔서 양 지키듯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기르게 하신 거예요. 양 기르듯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기르게 하신 거죠. 그 비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하셨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양의 우리가 어디지? 그리고 나는 양을 내 일을 어떻게 잘 하고 있지?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러내셨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이 미션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복음의 미션을 붙잡을 때 나는 오늘 나의 양의 우리가 어디 있을까? 나의 현장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한다면 이것을 점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현장과 응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어머니 몇 분이 어저께 저에게 드디어 마스터 플랜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자녀 거는 했는데 자기 거는 도저히 못 하겠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잘하셨고 감사하고 본인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기도하시면서, 왜냐면 거기에는 음 우리 자녀의 인생도 달려 있어요. 부모님 없이, 특별히 엄마 없이 자녀의 삶을 놓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삶을.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저희 가족들을 두고서 이제 기도할 때 기도문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여동생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쪼끔 마음이 좀 짠해요. 왜냐면 앞으로 인제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내 동생도. 그러면은 막 이것저것 준비할 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 확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 남자는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계시고 건강하시고, 너무 건강하셔서 탈이지만. 근데 그런 걸 볼 때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의 빈자리가 어떨까?'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솔직히 아이들 자랄 때는 아빠 거의 필요 없다고들 하죠. 이거 더 얘기하면은 또 산으로 가니까 엄마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 그럼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어머니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마스터 플랜을 짜실 때는 그 인생이 자녀들의 인생과도 맞물린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래 자녀 두고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양의 우리는 무엇이지?' 오늘 다윗이 양을 길렀듯이 목동의 생활을 했던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될 나의 현장은 어디지? 나의 미션은 뭐지? 이것을 기억하시고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가정주부가 현장인데요." 예. 그 가정주부가 최고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주부가 해야 될 일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가정주부지 않습니까, 전업주부? 그럼 그 속에 분명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구애받지 마시고,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이 뭐든지, 그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신 나의 미션은 무엇인지를 붙잡고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수첩의 말씀이 렘넌트의 서밋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 청소년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메시지가 1, 2, 3 강으로 나오죠. 저도 이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아, 초등학생들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걸 확인하면서 제가 '아, 이 청소년 시기와 우리 초등부 시기의 사이의 갭이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 갭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있냐? 잘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 오늘 말씀 또 내일과 내일 모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인제 청소년 시기가 오잖아요. 그때 나는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우리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초등학생 시절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왼편에 이 묵상하는 포인트를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각인할 것인가?"라고 되어 있죠. 첫째, 복음 엘리트의 영적 DNA가 심겨야 된다. 영적 DNA요. 엘리트는 많지만 복음의 사람이 없다. 복음은 붙잡았다고 하지만 능력은 미약하다. 영적 DNA를 심어야 됩니다. 복음 붙잡았다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죠. 엘리트는 많은데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원교회에서 연대 나온 애가 정치외교학과 했는데 여자애였고, 장학금 다 받아 놓고서는 인제 자기 국정원 취업해야 된다고 예원교회 교적에서 삭제해 주시고, 장학금 받았던 거 지워 달라고, 다락방 이단이니까 국정원에서 조사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괴물이죠, 괴물. 괴물입니다. 그거는 렘넌트가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렘넌트 아니에요. 뭔가 세상의 스펙, 우리들이 갖지 못했다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렘넌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그 렘넌트의 기준이고 과정이면 상관없겠는데요. 역시나 그 렘넌트는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죠. 자기 성공, 자기 살 길 찾아 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단순히 그냥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전문성을 갖춰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번 주 교회 응답을 받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가마, 성령의 가마가 돼야 된다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숯가마 예를 들으시면서 "원적에서 음이 온 뜨거운 것들 밖으로 나오면 밖에 나와도 따뜻하다."고. 이게 진짜로 몸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그 안에서 착 찜쪄져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그것을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렘넌트들은 그렇게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생명 없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단순히 "공부 잘해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붙잡고 좀 오늘 말씀을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 시키는 두 번째, 평생의 언약적 미션을 잡아라. 만남의 축복 가운데 인턴십과 인생 포럼으로 연결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만남의 축복 중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만남의 축복. 부모죠, 부모. 부모입니다. 자, 부모 없이 태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명도요. 부모 있습니다. 그게 인제 일찍 돌아가시든 아니면 버리든 그런 차이인 거지 부모는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만남의 축복은 뭐냐? 부모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또 만남의 축복은 뭡니까? 선생님이요. 또 목회자요. 제가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만남이 있다. 만남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두 번째가 선생님과의 만남이고 여긴 교회 선생님 포함이고 그리고 목회자와의 만남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꿀 수 있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학교 옮길 수 있다. 부모님 바꿀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할 수 없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으로 역사하신다고. "모든 것이 나의 발판된다."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랩런트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게 어버이날 주간에는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 "너의 만남의 축복의 가장 큰 첫 번째는 엄마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누리는 거죠.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내가 내 자녀가 정말로 귀한 만남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나의 뭔가 고집, 나의 뭔가 꿈, 비전, 나의 상처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포장되어져 있는 자녀의 상 말고 '자녀에게서 나는 이렇게 만족을 얻어야 되겠어. 내 자녀가 이렇게 됨으로써 나는 여기서 쪼끔 위로를 얻어야 되겠어.' 이런 거 말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때까지 치과 의사 되라고. 왜 치과 의사라고 했죠? 어머니가 이가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큰아들을 "공부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너는 무조건 치과 의사 돼야 돼. 그래서 엄마 이빨을 해 줘야 돼." 이게 미션으로 그냥 세계보고문화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서 치과 의사가 말이야 돈도 잘 벌고 쉬는 시간도 많고 개뿔 그렇게 얘기하셨던 우리 어머니. 근데 아니나 달라요. 저한테 그 비전은 저에게 그때 당시에 17, 18 살의 유한세에게 세계보고만은 치과 의사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3 학년 때 집안에 좀 문제 일어나고 저의 영적 문제가 다가오고 되던 공부가 안 됐을 때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제 우상이 사라지니까요. 제 목적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부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없어질 것에 두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 자녀들과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포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향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엄마는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10 대, 20 대, 30대 우리 지금 지나온 거를요 적어도 돼요. "이렇게 응답을 받았지." 그거는 약간 자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적되 그런 느낌 비슷하게 4, 5, 6, 70 대까지 적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과거는 적기가 쉽잖아요. 근데 미래는 어려워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짜 보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마스터 플랜 보여주면서 "엄마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아 갈 거야. 그것처럼 너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받길 바래. 너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야. 돈도 아니야. 성공도 아니야. 특별히 딸들에게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남편 지금 최고의 남편 만나셨잖아요. 그쵸?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온전한 가정의 축복을 받아들이도록. 아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송혜린 집사님 분명히 영상 볼 건데 소원이가 "엄마가요 결혼해도 별 소용없대요." 앉아 가지고 "별거 없대요." 그리고 제가 첫째들한테 "너희들이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된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요 동생 더 낳으면 큰일 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런 거 볼 때 '아 우리 소원이가 엄마와 포럼이 잘 되는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 소원이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죠. 일 주일에 한 번씩 의무감에 젖어서 소원이가 전화를 합니다. 그걸 소원이가 개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 우리 주먹님한테 전화해야지.' 하고 전화할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저 알고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은아 어떻게 지냈어? 뭐 하고 있어? 오늘 좀 말씀은 어땠어?"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소은아 그 주먹님" 이래. 시원이랑 성원이가 먼저 이전 도사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양보해서 먼저 전화했대. "메시지 어떻게 들었어?" 어려웠대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요번 주 메시지는 어려웠어. 그래서 묵상하고 낭독하고 포럼하는 것을 올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겠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야. 소은이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안 봐도 비디오죠. 어저께 에셀이하고도 통화하는데 에셀이도 어렵다는 거예요.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어려운 거 제가 분명히 지난주부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포럼한 것을 미션으로 하려고 한다니까 목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해 주시더라고요. 맞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온라인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흘러간 것이 피드백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꺼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잘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듣는 것만 중요하다고 하면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할 거 다른 교회 예배 듣죠. 그렇잖아요. 앞에 구연동화도 하고요. 옷도 복장도 멋있게 하고요. 그래픽도 사용하고요. 막 자료들 많이 사용해요. 그런 교회 메시지 듣죠 뭐 어차피 온라인인 거.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 절에서 5절 말씀 묵상하고 불신자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 했어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잖아요. 한 분이 포럼해 주셨어요. 그 불신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요것만 나의 모습이지 요것만 나의 모습이지 그거야말로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였는데 그 속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12 절부터 17 절까지를 묵상할 때 돌아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이 성경 속에서 복음 속에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구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건요. 한 번도 말씀을 가지고 듣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을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이어서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절대로.
저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사람이거든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3 학년 때 10살 돼 가지고 혼자서 그 버스 타라고 제가 통학하는 거리가 30 분씩 나가 가지고 15 분에 한 대씩 있는 버스가 2대 있어 가지고 30 분에 한 대 있는 거 정각 쿼터별로 넣어 가지고 10 분, 15 분, 30 분, 45 분 거기 나가는 길에 기도하다가 기도했다니까. 그러다가 나 10 대네. 10살 주제에. 나 10 대야." 이러면서 "와 10 대다." 이러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혼자 이런 생각들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런 시간들을 우리 랩런트들이 못 갖는다. 그랬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디어의 역할도 있겠죠. 저는 그때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3 학년 때까지도 가장 좋은 시간은 저희 안테나였거든요, 저희 집은. 7 번, 6 번은 나오지도 않아. SBS는 나오지도 않아. 만화 시간에 만화 보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 그래서 디즈니 만화동상 주일날 나오면은 주일 학교 갈 시간하고 겹쳐 가지고 교회 차는 앞에 와 있고 나는 만화를 보고 싶고 엄마한테 엉덩이 맞아가면서 교회 나가고 그냥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유튜브로요 무궁무진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죠. 그럼 못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면 시대에서 뒤떨어지는 건데요. 이길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더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어려더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사고하고 생각할 때 힘이 생깁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는 어머니들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 가장 쉬운 것부터 작지만 소중한 건 먼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만 하나님께로 돌리면 된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죠.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솔하다는 표현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어려워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 드리셨습니다. 랩런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하고 막 기도를 해요. 사랑이 없는데 솔직한 기도 아닌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시작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세요. 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설 수 있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솔직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져요. 뭐 별로 앞뒤 이런 거 재지도 않고 계산도 못하고 그냥 솔직해져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죠. 자, 이 시간이 랩넌트의 서밋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응답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랩넌트의 삶에서 서밋 시간이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많은 응답보다 평생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서밋 시간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이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이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고 이 축복된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밋 시간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정시 기도입니다. 이게 서론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 7가지 기도에 대해서 성막을 가지고 성막의 물품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이 서론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기도, 언약궤, 예배기도, 떡상 중요하다. 그리고 정시기도 향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쭉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하나로 결론을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서밋 타임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기도와 예배 기도가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시작을 하는 것들은 정시 기도다. 실질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시 기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침 7시가 정시 기도 시간인 겁니다. 맞죠? 근데 정시 기도를 넘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루에 마무리하는 밤 10시에 뭐예요? 정시 기도 시간이요. 하루에 2번만 정시 기도하면 되죠. 뭐 우리가
뭐 이슬람처럼 뭐 5번씩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펴 놓고 기도하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과 저녁의 사이에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모시기도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어떤 말씀 가지고요? 강단 말씀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래서 서밋 시간의 시작은 뭐다? 정시기도다.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누리고 누구에도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시킨다고 막 숙제하듯이 막 하기 싫어 막 이렇게 해요. 의미 있습니까?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귀찮기만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줘야죠. 모델로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정민 집사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예배 드리실 때 랩런트들에게 스며들었던 것처럼 우리 유아가 그 자리에 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말씀 듣는 것처럼 보여주는 응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식 기도로 시작하면 모든 삶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믿으세요? 정식 기도 시작하면 모든 삶이 축복이 돼요. 복음이 각인될 때 크고 작은 응답과 상관없이 서밋 시간을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렘넌트 서밋은 삶을 살리는 시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시간, 전도자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5가지죠. 뭐요? 삶을 살려요.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요. 전도자의 삶을 묵상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죠. 이게 정식기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서밋 시간의 과정은 뭐냐? 24시 기도로. 랩넌트의 때는 완성이나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24시 기도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자, 아침의 시작과 밤의 마무리 기도 사이에 무시기도가 하고 있죠. 이 무시기도가 다른 표현으로 뭐래요? 24시 기도요. 이 기도 속에서 뭘 누려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누린다고요. 오늘 말씀을 딱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배경과 지식,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발견되는 현장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서밋 시간을 가지는 목표는 뭐냐? 25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25시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응답을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시간, 찾을 수 없는 길, 볼 수 없는 현장, 누구도 줄 수 없는 답을 넘어서 뭐요? Nobody, no time, no way, nowhere, no answer.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 에브리의 응답,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증인이 바로 무슨 시간이요? 렘넌트 서밋 시간이다. 그것이 렘넌트의 서밋이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과 선생님들께서 렘넌트 서밋으로 서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서밋의 위치에서 어제 말씀드렸죠. 사단에게 속지 않는 위치를 확보한다고. 그죠? 그 위치를 확보함으로 백전백승하시는 현장을 살려내시는 우리 1천만 제자수가 행복한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렘넌트의 서밋이 되어져서 렘넌트 서밋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시간 갖게 하시고 평생의 언약적 미션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DNA가 복음으로 영적으로 뒤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져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정시기도 속에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응답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요 안녕. 요 안녕.